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불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일 아버지시라. 만일 위에 계시고 만일을 통일하시고 만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만 엄청 이렇게 강조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믿음만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이 어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바울은 삶의 실천 사항으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겸손이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적인 시민들은 그렇게 겸손을 갖는 것이 어떤 그 악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나 그 지배자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종을 부려야 되는데 주인이 겸손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사고방식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덕은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로 성육신 하셨으며 섬기는 모범을 통해서 우리 본인이 되셨거든요.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몸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겸손을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습관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나는 순종밖에 주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무형교회,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유형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몸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가는 게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겸손하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와요.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질 않습니다. 오직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감사할 날이죠. 그래서 겸손함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줘야 돼요.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겸손하실 때 예수님의 하나의 뜻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려면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도로 절제하는 거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온유의 반대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분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 감정을 성령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분을 내지 못하게 해요. 혈기를 못 불려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문제를 이끌어갑니다. 셋째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거든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한순간 이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하냐면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관해 제일 처음 언급된 말이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13절 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먼저 하신 분들 또 어느 개인적으로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색하고 부족해요. 당연히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돼. 참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표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해도 어떻게 참아줘야 돼. 또 참아줘야 돼.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말씀을 알겠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삶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특히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만족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세상하고 달라지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지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유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감싸줘야 돼요. 밖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질병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이런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줬을 때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떠나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뭘 해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많이 부흥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분들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원리 중에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 세 가지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요. 첫째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어요?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2절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어떤 장애물이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언행이라든가 내 행동들이 거칠고 그러면 믿음이 아직 없는 성도들이 어때요? 시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가지면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역사를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이거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바울은 그런 진정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먼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 그래서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원리를 7가지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같은 형제고 주 안에서 같이 우리는 가족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근데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왜? 여기 교회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또 왜 우리가 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은 하나예요. 그렇죠? 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지. 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묻어둔 상처, 갈등이 있었다면요, 말씀을 깨끗하게 이 시간 이후에 청소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겸손으로, 또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 깨끗하게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 서로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다 달라요. 그죠? 다름을 인정해줘야죠. 그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죠? 널리 알려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를 알려야 한다니까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이렇게 온유와 섬김으로 정말 겸손하고 다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시기만 하면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 많이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위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교회에 우리 올해 예배인원 50명 그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셔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오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길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